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1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일 기쁨의 50일 기간 마지막 기쁨의 잔치 나무엔 찬양 공연이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속에 자기 자신과 게바와 나머지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15절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게바를 그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와 함께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세웁니다. 바울 사도는 칭의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이론적 정지 작업, 땅을 고르는 작업을 수행하지요. 그것은 자기와 게바를 포함한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공통으로 서 있는 확고한 하나의 공동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을 이분화했습니다. 즉 유대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들로 양분화했던 것이지요. 유대 민족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확고부동한 정체의식이며 이방 민족관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근원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으며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죄 용서를 받는 길을 알고 있으므로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이 본래는 생래적,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게바 및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귀한 유대인이 아니라 본래부터 생내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죄인은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출신의 죄인들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동료로 전제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민족관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16절은 바로 이신칭의, 칭의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지요. 복음의 근원입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다는 점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줄을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근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칭의론의 명제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이유가 되고 주절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잘 알려진 약이 결국 가짜로 판명되었다면 그 대안으로 그 회사에 다른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치유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처럼 율법의 행위가 무효 선언이 된 자리에 인간의 다른 어떤 기능이 대신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체가 칭의론을 담고 있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안디옥 사건에 이어서 이 칭의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발을 포함한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공통적 견해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안디옥 사건의 현장과 연결하면 본문 말씀의 칭의로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그리스도 신앙의 참된 의미를 각성 또는 회상시키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의 대적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칭의로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추상적인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온 구체적인 현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나타내심으로부터 깨달은 것이며 안디옥 사건을 통하여 함께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칭의론의 말씀은 산 경험이면서 실천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경험이면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먼저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열심도 나의 나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리라